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 인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가 자꾸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명 또 찬양대 또 대원이 한 명 또 늘었어요 보니까.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누군지 알고 그냥 본인이 바로 인사를 하시네. 예,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좋아하실 분이 오늘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관계인 줄 아십니까? 예. 사위인데 사위가 아니라 완전 아들 같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벌써 시작한 지 오늘 12일이 제 날입니다. 올해 주제가 제1, 2, 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이다. 그런 제목인데, 이 뭐 주제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영원 응답인지, 응답이 영원인지. 영원 응답의 시작 그나가세요. 주보 뒤에 보면은 기도문하고 잘 해놨으니까 한 번씩 그거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 했느냐면 빛의 성전을 회복해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남은 자의 기도로 해라. 남은 자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가는 순간 바로 난리 뿌지 말고 이걸 한 번 더 기억하고 그걸 보고 묵상이라 그래요. 그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니까요.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은 나도 없고 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차곡차곡 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치료하도록.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말하려고 66권 성경을 줬지. 다른 거 말하려고 성경 준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을 보면서 이거 과학적인 이 욕해 보면 뭐 삼성과 묘성과 뭐 별소리 다 있어요. 삼성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별 얘기 다 했어요. 막. 근데 그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모든 천지 만물의 진행과 과정과 모든 결말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 핵심입니다. 그거 빼버리면 설교도 필요 없는 것이고 성경도 필요 없어요. 옛날에 뭐 사전 이라고 뭐 하도 안 헤어지니까 막 한 장씩 외워가지고 뜯어먹고 이랬다는데 사실은요 성경은 그거 빼버리면 성경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욥기 여러분 지겹다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그걸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 욥기 우리가 읽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욥기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망대를 세워라요. 망대라는 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무슨 진지 같은 인물을 세워라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파수꾼이 서서 파수병이 서가지고 도토 딱 쏘고 24시 무너지지 않도록 보고 그러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는 뭐 합니까? 세 가지 뜰을 세워라요. 다민족이 있지 않는가? 다민족 살릴 준비하고 후대를 보면서 후대를 살릴 준비하고 또 병든 자가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자꾸 아픈 사람 기도만 자꾸 하다 보니까 뭐 전부가 병든 것 같아가지고 이상한데 그럴지라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이기도록. 그래서 성전인데 무슨 성전이냐?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 그거 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빛의 경제를 준다. 여러분이 열심히 또 뭐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너무 사람 만나가지고 너무 말을 잘하니까 사업이 잘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많이 느껴질 겁니다. 저는요
막 기도할 때는 어떤데 안 되는데 어느 날 턱 돌아보면 기도한 게 나와 있어. 그런 거 보면서 이야 신기한 일이다.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이 와 있어요. 그 경제를 가지고 빛의 경제다. 예.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렘넌트를 살려내고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이 지역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고 선교 현장을 살려내고 미래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경제이기 때문에 빛의 경제예요. 하나님이 빛의 성전 회복하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빛의 경제를 안 주겠습니까? 주셔야 당연한 거죠. 그러면 뭡니까? 교회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막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안 오면 안 되도록 탁 다리 걸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전도지, 최고의 전도지. 사람이 데리고 오면요, 마음 변하면 가버린다. 내 생각과 다르면 가버려요. 하나님이 보낸다.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좀 못생겨도 괜찮고, 설교를 좀 못해도 괜찮고, 어떤 분을 보니까 요새도 1시간 30분을 설교하는 분도 있더라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1시간 30분을 설교를 하더라고. 이 양반은 너무 요새 트렌드를 안 맞추는데, 근데요, 조회수가 많더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정말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메시지다. 1시간 반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이도 앉아있지. 여러분 정말 중국에 안 가보셔서 그렇지요. 지금은 이제 중국이 문이 많이 닫혀가지고 이 사람들 더 갈급해 있어요. 더 갈급해. 가끔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들어가세요? 이 사람들은 내가 목사인지 몰라. 그러더라고. 자기는 사업가라. 사업가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교사님, 목사님 하지만 이분은 사업가로 등록이 돼 있고 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마음껏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몰라. 가보면요. 너무 갈급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언제를 마칠까? 여러분 내가 목사님 50분씩 일하면 오늘 사람 못 만났는데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메시지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요. 8시간씩 3일씩 일 걸어오고 차 타고 왔기 때문에 저 산속 깊은 데 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1시간이 아깝는 게 아니고 3시간, 4시간을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싼다니까. 큰 거 아니면은. 시간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리 아픈지도 몰라. 3시간씩 하는데도 그냥 생생하게 써 있는 거예요. 집에 나중에 돌아가면 이제 힘들지, 이제. 여러분, 그런 현장이 많습니다. 사실 네팔 우리가 왜 가느냐? 네팔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빛의 이정표를 자꾸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자꾸 이 말씀 운동하는 것이 빛의 이정표예요. 옛날에 그 용사님은 초기에는 성경 공부하는 집 다락방에 명패까지 붙였다잖아요. 그 이정표잖아요. 누구든지 오라 이거잖아요. 이래 오면 산다는 거잖아요. 저리 가면 죽어 이 말이거든. 자, 그러면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욥기를 지금 계속하는 중에 12장을 읽었는데 이 전체 내용이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직설적인 이 소발이 포럼에 대해서 세상 지식과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욥이 이제 포럼한 거죠. 그래서 욥 포럼의 내용이 주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이 너희들의 지식, 저 미물과 세상 이 만물들의 지식 그거는 하나님 따라올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잘 살펴보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 속에 자기를 알만하도록 지식과 지혜를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면요, 불신자라도 이 모든 만물이 지으시는 이가 분명히 있구나.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요즘 옛날에는 뭐 김병현 박사 그거 한 번씩 봤는데 요즘은 이재만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재만 맞나? 이름이 유목사님 말하는 분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분이 지금은 선교사지만은 본래 이 사람이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어느 날 띵 하고 깨달아가지고 지금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쭉 하는데 보면 참 하나님이 이 불신자들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용어를 쓰잖아요. 지금 보세요. 근데 자기는 과학자적인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아니면 되어질 수가 없어. 아니 조그마한 뭐랄까요, 쾌정시계 하나도요 띵 하는 그 시계도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지가 시간을 따라서 1시면 띵 하고 12시면 12번 치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아무리 작은 병아리 같은 존재라도 이게요 태어나자마자 아니 생기고 거기서 또 알을 깨고 나오고 나와서 삐약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인간은요 한 4년 5년을 키워도 잘 못 키우고 잘 못 걷고 또 크면 이상한 짓 하고 그러는데 병아리는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버려요. 좀 있으면 날개지다가 날아다녀. 누가 가르쳤을까요? 지가 스스로 그랬습니까? 스스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가 없어요. 모든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요. 과학의 출발이 뭐냐? 어디서 출발해줄 거잖아요. 근데요, 과학자들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 이상한 믿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여 있게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DNA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해라. 근데 왜 거기는 그런 짐승만 있습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짐승은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한 거는 빙하기 때 죽고 뭐 그런 거요. 그죠? 지금도 적응하지 못하면 가는 거고 적응하면 사는 거고 그런 거죠. 그게 자연 생태계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마지막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든든하게 디디고 와야 된다. 자, 오늘은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는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주제는 그렇습니다만은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 보면 어린 나이들 보면 우리 같은 어른들 보고 꼰대, 라떼란 말이야 이러면서 요거 놀리고 그러잖아요. 어른들 말을 잘 안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10대들 또 청년들의 고민이 생기면 주로 어디 가서 이야기하느냐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 그죠? 또래 친구들. 잘해야 위에 형님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어른 되는 우리로 봐서는 서유수인가 그 사람이 노래를 짓지. 넌 늙어봤냐? 난 늙어봤다. 이 굉장한 말이에요, 그 말이.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노래를 안 불러봐. 듣기만 해가지고. 아, 그러게. 확실히 들으시는가 봐. 서유숙이라는 사람이 그러죠. 니는 젊어 봤겠지만 나는 젊어도 봤고 늙어도 봤다는 거지. 그 말은요, 성경에 뭐라 했냐면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이 있어요. 버스 타면은, 지하철 타면은 노약자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흰머리라는 것은 새치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경험과 체험과 이런 많은 지식과 지혜가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이야 네이버 삼촌 물어보면 되지만 진짜 인생이 중요한 것은 그 답을 못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진짜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면 좋겠는데 젊은이들이 그리 안 한다니까. 자기 또래나 조금 해봐야 좀 형님들한테 언니들한테 이런 물어보지. 어른들이 볼 때는 참 기가 찬 일이지. 아이고 저게 무슨 답이나 되겠냐. 그래 답이나 찾겠냐 싶은데 무조건 그래 안 하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래들의 잘못된 충고로 인생길을 잘못 간 예가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솔로몬, 다윗 대단한 왕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이어받은 르호보암이 나라를 이어받고 보니까 뭔가 자문을 구해봐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래 어차피 이제 자문관들이 있으니까 그 솔로몬 때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고문관들, 당시 그 박사들, 보좌관들, 그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이 내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너무 많은 부역과 그 군인으로 차출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살기가 피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거냐. 우리는 좀 이제는 그 세금도 좀 줄여주고 병력도 조금 유연하게 해주면 좋겠다. 꼭 갈 사람만 가고 심지어 뭐 나이 60대도 뭐 그 유대인들은 60대도 가요. 그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에는 60까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는 좀 면제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로보암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뭐 더 세금을 걷어 가십시오. 이러면 기분 좋을 텐데 약화시키자니까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 기분이 지금드렁해가지고 있다가 그래가 내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이래가지고 새로운 젊은 보좌관들 자기 친구들 중심으로 모아놨겠죠.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뭐라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예? 이제는 우리가 더 솔로몬 왕보다 다윗 왕보다 더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세금을 많이 거두고 더 병력을 더 모집해가지고 나라를 든든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나라를 든든하게 하자는 나쁜 건 아니죠. 그 말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거든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선포를 했더니 그 주동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솔로몬한테 대적을 하다가 정치적인 망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이게 돌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부추겨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딱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딱 사가지고 우리는 저 르호보암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나라를 하나 떼가 까버린 거죠. 우리 젊은이들과 10대가 문제가 발생할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특히 목사님이나 상담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주로 그리 찾아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냐? 편안한 거죠. 자기들 이해해주고 또 자기들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13장을 우리 읽었는데 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희만 내가 못하지 않다. 막 이제 형제 친구들 보고 막 아주 그냥 조금 심한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왜 이럴까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 랩런트들과 후대들에게 저 불신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들에게 딱 정해져 너는 이렇게 가면 좋겠어. 이런 답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와 인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이에요. 오늘 욥의 포럼을 보면서 욥이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괜히 불평스러운 말들을 하고 막 친구들을 막 공격하고 이러잖아요. 아니 나도 안다 이거야. 그죠?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도 불신자 시절 있었다면은 그게 아닐까요? 그죠? 또 내가 지금 신자지만 하나님 자녀지만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인정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래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욥은 오늘 아까 읽은 부분처럼 나도 너희들 이상으로 지혜가 있다. 지식도 있다. 경험도 가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한 욥은
우리가 진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있는 우리 후대들과 또 불신 친구, 젊은 아이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문제를 해결해주고 답도 다 주고 그럼 좋겠지만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이 위로요, 힘이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 불신자에서까지 상태가 쭉 나오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막 다다닥 주면서 난 이래 가지고 이래 됐어.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참된 위로죠. 그 상태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친구들도 좋은 이야기 다 했어요. 욥의 친구들도 실컷 좋은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뭐 소발이나 뭐 다 좋은 이야기 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이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이걸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퍼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위로와 기다려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욥 보세요. 친구들 보고 뭐라냐. 너희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의원과 같다. 4절에 그러나서 5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지혜롭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낯을 따르지 말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표정 살피면서 편파적으로 막 나를 변론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무슨 너희들이 변론이 필요하고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말들이 재 같은 속담이다. 재. 타단하면 재 있잖아요. 그 속담 아무리 해봐야 재 같은데 뭐 쓰러져 없어지는 건데 뭐. 또 무슨 말입니까? 토성 같다. 저 서울에 가면 풍납토성인가 뭐 토성이 있는데 물론 그 토성을 그런 든든한 잘 지은 토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돌에 비하면 토성은 약하잖아요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좋은 말을 그 좋은 말들이 토성 같다. 이번에 비행기 그 사고 났을 때 토성을 이래서 둔덕을 쌓아놓으면 될 텐데 그거다가 시멘을 실어 박아놓으니까 당연히 기장 조종사는 그리 가면 이게 토성이라고 갔는데 물론 갈 때 그것밖에 없으니까 갔는데 이게 이제 쳐버리니까 폭발해버린 거잖아요. 토성이는 그런 의미거든요. 필요 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설득력 있는 글이나 말이라 해도 그건 쉽게 없어지는 건 필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는 제발 좀 조용히 있어달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욥이 주로 주장한 내용이 뭐냐? 나는 어렵다. 욥이 내가 절대 의를 가지고 어렵다는 말이 지금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절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나는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욥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정말 오늘 욥기를 쭉 계속 읽어보시면 한번 묵상을 깊이 해보시라고. 욥은 굉장히 신약시대에 복음을 가진 사람의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친구들은 뭡니까? 구약의 사상 그대로예요.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네가 이랬으니 이렇지. 반드시 이랬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된 거지. 그래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나 이웃이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당할 때 네가 반드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또 우리가 후대들과 아이들에게 상담해 줄 때 물론 이런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르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것만은 답은 아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너를 이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욥은요, 굉장히 이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로움이잖아요. 의롭다고 한 것은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에 이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20절 이하에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욥의 이 기도, 지금 고난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잖아요. 그럼 또 무슨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자, 오늘 나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욥의 구원의 근본인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이건 아니고 현실의 삶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보면은 친구들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잠잠하고 잠잠해라.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그죠? 또 내 행위를 주님께 아뢰야 되겠다. 13절 이하에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해놨습니다. 야고보서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첫 열매로. 그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혼 구원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속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나를 속이는 자가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랴 하면서 경건을 이야기했어요. 자, 뭐라 했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고아되어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옷 나눠주고 옷 입혀주고 뭐 밥 먹여주고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도 관점으로 보면 길을 잃은 많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들을 돌봐주고 또 그러면서요. 우리가 전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교회 일들을 하지만 하고도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들자면 박태선 같이 저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병 고쳐주고 추종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따라 돼 있는데 어느 순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교만이 왔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해야 된다.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이 되려면 이 나의 구원은 영혼 구원받은 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 영혼까지를 볼 때에 오는 구원을 의미한다고 해야 돼요.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의 구원은 뭐냐?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음에 이르지,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즉, 그 경건이 나의 구원이 된다. 이해됩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제하고 그들을 건져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는 이 경건이 없다면은 실컷 다 해놓고 교회당은 어마어마한 건축을 시켜놓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놓고 나는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신은 영원한 천국이 가는 거죠. 가겠죠. 근데 그 육신과 그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명성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구원할 때 오늘 본문 16절을 할 때 단순한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전반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요 천국에 가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남선교 교회라고 할 때는요 최성수라는 이름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 일단 30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요 저의 그 최성수라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최성수 목사도 많이 있고 노래 좀 하는 최성수 목사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동남선교교회에 담임을 했던 30년간 담임했던 최성수라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 너라는 그 최성수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도의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 전체는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고난은 유익 중에 유익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싫죠? 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을 즐기자. 나쁜 말로 하면 개소리입니다. 힘든데 무슨 놈을 즐겨. 말이 안 되는 소리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젊을 때 그 소리는 맞기는 맞아.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뭔 소리야? 어?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러나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쳐다보면요. 고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놓고 그걸 발견하게 하고 그걸 찾도록 하나님이 내미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보세요. 고난 속에도 밀어 넣어버리잖아요. 그죠? 심지어 와이프를 뺏기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생깁니다. 믿었던 족하고 대들고 싸우고 막. 야, 무슨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단순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너는 열국의 엄이야. 열국의 아비야.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네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어. 지금 온 세상을 장악한 이 세상신, 세상 임금 사단이 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온다. 요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고난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이치로도 또 이야기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철, 그 철을 다스리는 철이 고난을 통과해야 그 앞에 있는 철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물이 연약하지만요, 물을 엄청난 속도로 좁은 그 통로를 통과하게 하면요, 돌도 잘라버리고, 쇠도 잘라버리고 한다. 그럼 내가 물이라 생각합시다. 그 좁은 길을 통과해가지고 시속
뭐 몇천 킬로 하더나? 통과해 보면요. 다 돌보구나, 이게. 자른다, 이게. 이게 뭐 레이저가 자르는 게 아니고 톱이 자르는 게 아니고요. 물도구리 자른다. 여러분, 인생이 고난이 왔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은요, 달라. 제가 여러분 여러 사람들 봐도요, 그래서 나이 한 50, 60, 70 이래 넘어간다. 수많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 저는 조금 철들 때 그런 생각이, 야, 우리 부모님들 그 세대 참 고생 많았다. 그 조선 말기에 어수선하는 그 시대에 나라도 뺏겨버리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징집해 가서 일본이 대동아 전쟁에 머리 빡빡 깎게 총알바지로 탄약나루 안에 계세요. 그러면 급하니까 총도 쏘라 하겠지. 그 사선을 살아가 온 사람이에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일본 다 수탈돼가지고 아무도 없네. 그 자식구는 많지. 그러다가 좀 살만하니까 나라는 해방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6.25 연락. 6.25는 정말로 없어져버린 거예요. 산에 나무도 하나도 없어. 아들도 뺏겨버려. 그래서 참 우리 앞에 어른들 참 고생하셨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근데 감사하고 고마운 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고난을 별로 통과를 안 해보니까 고난을 못 이겨. 심지어 아이들 군에 보내가지고 김치 먹으라고 주는데 위가 빵꾸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뉴스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고난을 못 견뎌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이기는 엄청난 무기구나. 그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뭐 태장에, 뭐 강도의 위험에, 뭐 배 위험에, 뭐 동족의 위험에 40명이 따라다니면서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따라다녔다. 그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어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한다. 베드로도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요나가 이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 끈적거리는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다라 그랬어요. 고난이 오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 보세요. 나중에 물고기를 또 토해내가지고 또 갔는데 또 뭐랍니까? 그 체질 참 안 박해요. 그러면 한낮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반나절만 다니는데도 회개 다 해가지고 막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인간들 봐라 이러면서 이게 아닌데 요나가 뭐가 생각났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사상, 선민주의 사상, 선민사상 이게 또 딱 올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래 한다고 안 합니까? 그랬더니까 여러분 고난은 삶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더라. 복음이 깨달아지더라. 고난이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대로 망해가 지옥 가는 거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일어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영광보다 지금 고난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고난의 체험은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욥기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42장에는요, 고난 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줬어. 내가 갑절의 축복을 받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이 3장에는 뭐라 했냐면 세상에는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7장에는 세상에 있는 인생에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에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고난에 체험 없는 친구들은 조롱하고 아내도 비난을 하지만은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또 뭘 받았느냐?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된 거죠. 그게 오늘 13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나는 너희들의 그 지혜보다 훨씬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있습니까? 아픔이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기회예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욥은 또 19장 23장 있는데 보면은 굉장한 귀한 고백이 나왔어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그 위기에 나중에 설 것이다. 이 가죽이 벗어난 뒤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신앙의 어마어마한 고백을 언제 하게 되느냐. 욥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될 때는 그런 고백이 안 났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외에도 받은 축복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 것으로 편집하시고 편집 뒤에는 뭡니까?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그래 해라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재창조를 하도록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자꾸 만들어 가시라. 그래서 어제는 영원한 기업의 시작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한 기업의 시작은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려면은 나에게 주신 전도를 찾아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자꾸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찾아오게 만들고 답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전도 훈련 많은 훈련을 받고 또 하고 했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전도를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나의 복음을 만들지 않고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러면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돼도 여러분 통해서 뭐 따라와도 그런 좀 어려운 이야기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많은 사람이 왔는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현실에서 정확한 시작을 하려면 세 가지 집중을 해라. 아침, 낮, 밤 집중을 해라.
그러면서 현실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답을 먼저 찾으면 참된 감사가 회복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문제 와도 참된 감사를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달은 마나리 지역에 캠프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뭐 매일 가지는 안 해도 한 주에 한 번씩이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마나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나리 지역이 어디냐?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나리가 어딘지. 우리 어릴 때는 만화동 그랬어요. 나 어릴 때 무식해가지고 만화 많이 본 동네인가? 내가 아주 어릴 때 만화 보는 동네인가 그랬어요. 만화가 뜻이 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중요한 게 뭐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 메시지 나한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뭐, 난 또 그리고 철마는 북한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내 세계관이 요 기장이라는 요 딱 돼 있으니까 철마는 어디죠? 뭐 철마 가면은 저 북한쯤 가는 줄 알았어요. 철마 바로 옆에 철마더만. 세계관이 어릴 때 좁으니까 그렇죠. 한번 찾아보시라. 메시지 나왔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아, 여기는 어떤 게 있고, 그 만화리를 찾아보면 굉장히 있어요. 유광수 목사님의 류시가 저기 시조가 저기 있어요. 노이다. 류시, 차시, 차지철의 차시 조상이 노이다. 중요한 것이에요, 만화리가. 자,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가 지금 다민족 TCK 하우스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얘네들이 이제 일감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막 흩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정적인 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좀 장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뭐 미리 헌금도 하신 분도 있는데 아직 쓰임을 못 받아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마침 또 우리 렘넌트들이 진금 예배인데, 교회는 본래 졸업이 없어요. 죽어요 졸업이지. 그래서 사실 교회 학교의 개념으로는 태영아, 유초, 중고, 대, 청, 장년,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장년부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요, 9시 되면 주일학교 따라하고 9시 반쯤 되면 이제 이렇게 한 10시나 참 일이 되면 목사님이나 장모님이나 누가 장년부 공가 가지고 장년부 앉으면 또 이렇게 구역공가처럼 메시지를 해주고 그랬었어. 전체가 다 뭐냐? 교회 학교예요, 교회 학교. 우리는 주일학교라고 했지만 썬데이 스쿨만 아니고 토요일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학교가 더 맞는 거예요. 우리 축하드리고, 뭐 오늘 보니까 한 친구는 안 왔는데 또 가족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과 현장의 사람들이 정말 필요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경건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을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